우리 계속 사무엘상 보고 있는데요. 사람은 외모를 보죠. 육신의 눈으로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지 않는다 그러면 거짓말일 거예요. 모든 사람이 외적인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택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박수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눈으로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볼 수 없는 중심을 보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인격이기도 하고 신앙의 태도이기도 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오는 로드십이기도 하겠죠. 키라든지 외모라든지 이런 걸로 사람을 택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어리석은데 그런 기준을 따라서 다윗이 택하였습니다. 이미 이전에 사울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 그러셨거든요. 내 마음에 합한 자를 택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다윗은 작은 자였어요. 아버지도 잔치에 부르지 않을 만큼 열애자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버려진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합한 자로 다윗을 보셨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와 같은 과정들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다윗이 처음으로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물론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이후에 밭에서 소를 몰고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니죠. 암몬인가요? 거대한 전쟁으로 분연이 일어서게 될 때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그 소식을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전쟁을 시작하거든요. 다윗도 자기가 하던 일들을 분명히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기록하는 증거 안에서 그러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순간에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사무엘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20여 년 동안 왕이 되시면 돼요. 왕이지만 왕이 아닌 것 같은 세월을 20여 년간 지나야 합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기록 안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처음 하는 일들이 사울을 돕고 섬기는 일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불순종과 불신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진 걸 의미해요. 하나님과의 단절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평생 어떤 형편의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든지 꼭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어요. 그 자체로도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과 끊어진다 그러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32장과 33장에 나타난 사건 하나를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얼마나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어요? 10가지 재앙 이적과 홍해를 지나서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엄청난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가지 못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데요. 아마 오랫동안 노예 생활에 찌들어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이 돼요. 우상 섬기는 애굽의 문화에 많이 젖어 있었던 거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더디 내려오니까 이거 뭔가 일이 있나 보다. 그러면서 불안해하고 이 반지꼬리와 금귀고리들을 모아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는데요. 기가 막힐 노릇은 이 금송아지 형상을 보며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목이 뻣뻣하고 곧은 폐역한 부패한 백성들이다 진노하시면서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모세가 중보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불러내셔서 광야에서 쓸어버리시면 하나님 이름 정말 애굽 사람들의 비웃음 앞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했던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 약속 지키신다고 그래놓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모세의 중보 때문에 하나님 뜻을 돌이키시는데요. 33장에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이 백성들을 진노하면서 심판하진 않겠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너희는 올라가라. 내가 약속한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도록 하겠다.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거다. 길을 가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폐역하고 간성처럼 그 죄로 회개하는 모습들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실까 염려함이라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시거나 염려하시거나 이런 표현들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굉장히 괴로우신 거예요. 차마 보지 못할 그 백성들의 죄와 형편 때문에 괴로워하셔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그럴 때에 모세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해요. 하나님, 같이 올라가지 않으시려거든 우리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같이 하지 않으실 거면 우리 보고 가라 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줄을 알리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누리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끊어진다는 건 굉장히 비극적인 겁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 성도가 받은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해도요, 준비 안 되고, 수준 낮고,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방 가운데 있어도요, 상한 심령을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받으시는 까닭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지만 은혜라고 하는 전체의 틀 안에서는 그들도 하나님을 돕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하게 될 때가 있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만큼 하나님 편에서 또 특별한 일이 없고요. 성도들에게도 일상적이지만 너무나 비밀한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한 주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시작되어지는 첫걸음이 되길 원해요. 집에 들어가서도 잠시 눈을 감고 이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묵상하기도 하고요. 너무 피곤해 지쳐서 들어오면 쓰러지기 바쁘지만 또 아침에 나갈 생각하면 아찔하지만 일터에서 문을 열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집입니다. 네.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도가 은혜 받은 증거라니까요. 그리고 성도를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비밀한 은혜이고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과 끊어졌으니까 작은 일이 아니죠. 그 결과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할지라. 그런데요. 이 악령은 사단이에요. 사악한 영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서 우리의 삶, 우리의 인격, 우리의 모든 생각과 지각을 고양시키는 일을 하는 것과 반대로 사람을 억누르고 정서를 괴롭히고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파괴해 들어갑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존재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밖에 존재하는 것은 없다라고 히브리인들은 믿어왔어요. 오늘날 성도들의 믿음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그 악령의 세력과 힘이 무시무시하지만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인간은 파괴되고 불행해집니다. 그 과정에서 사악한 영이 그의 삶과 인격 가운데 마치 자신의 종 노릇을 하도록 추정해 가는 것은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번뇌했다 그럽니다. 이 번뇌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바하트인데요. 극도로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정신착란증이었을 것이다. 깊은 병적인 조울증이었을 거다. 극심한 우울증에 사로잡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정확한 병명은 모릅니다. 그 병명이 중요하다기보다 하나님과 끊어지고 단절된 사울의 비참한 결과 앞에 우리는 목격자로 이 말씀을 들으며 서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던 빈자리가 텅 빈 채로 드러나니까 사소한 것들이, 아니 사악한 것들이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오늘날에도 성도들이 믿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요, 세상의 온갖 허탄한 것과 찌꺼기 같은 것들이 그 성도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하나님이 늘 마음의 중심에, 보좌에 계셔야 하는데 하나님과 끊어지고 멀어지면 다른 게 더 주인 노릇을 하며 그 사람을 드라이브해. 그런 형편에 사울이 아주 비참한 결과에 놓인 건데요. 신하들이 불안해해요. 15절 한번 보세요.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령이 왕을 본내하게 하죠. 이제 왕이 아닙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 눈치를 채요. 더 이상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에 왕이 사로잡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예전에 사울이 왜 하나님께 망령한 제사를 드렸죠? 왜 하나님을 기만하고 조정하려고 하면서까지 거짓 제사를 드렸었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내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잃으니까 백성들의 마음도 떠나가죠. 하나님의 존전에서 멀어지면 사실은 그 결과들이 즉시 나타나지 않고 다 사실은 잃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지키면 모든 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의 성도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 마음 얻으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면서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사울인데 지금 주변 신하들마저도 악령이 왕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는데 음악 치료를 하자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형편이 보였어요. 오늘날에도 음악 치료 있죠? 서구 유럽에서는 굉장히 앞서 이루어져 왔고요. 오늘날에도 우리 한국 사회에 음악 치료가 많아지는데 제가 이제 함께 사역을 했던 사역자 제자들 있죠. 그 동역자들 가운데 예고 나오고 왜 음대 나와서 굉장히 총마음 받고 기대되던 그런 작곡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연주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대학원을 택하면서 음악 치료해보고 싶다. 저도 그때 그 친구들을 통해서 음악 치료라고 하는 영역을 알았는데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일상에서 가까이 음악을 접하는데 음악 굉장히 영적이잖아요. 좋은 음악 들으면 우리 심신이 평안합니다. 근데 나쁜 음악을 들으면요 굉장히 왜곡시키고 정서도 혼란스러워. 그래서 이 시대의 마지막 영적인 싸움들이 문화 가운데 일어나는데 그 영적인 싸움이 가장 잘 드러난 문화적인 영역이 음악이다라고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음악이 사람의 영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요. 신하들도 그런 까닭에 제안을 한 거예요. 음악 치료 해봅시다.
근데 분명 지혜로운 듯 하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죠.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의 문제가 음악으로 치유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끊어져서 불행해지고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에 의해서 깊은 번뇌에 빠지게 된 사람이 치유받는 길은 하나님께 돌긴 거예요. 근데 사울도 어리석고 사울의 주변에 있는 신하들도 뭐 지혜로운 듯한 제안을 하지만 실상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죠. 사울도 그래 음악 치료해보자. 그렇게 동의하고 사람을 구하도록 명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18절 보세요. 마치 신하들 가운데 준비라도 된 것처럼 다윗을 소개합니다. 이쯤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표면적으로는 사울의 문제와 신하들의 제안과 사울의 선택에 의해서 다윗이 왕궁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이 일들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실제적인 왕 다윗이 그의 왕궁으로 들어서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울을 괴롭히셔야 했는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지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 안에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사울도 몰라요. 자기가 수소문해서 소개받아서 다윗을 데려온 것처럼 여기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왕에 의해서 그 자신의 왕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을 부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도 분명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한 주 이렇게 꼬이고 상하고 뜻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에 일희일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속상할 수는 있죠. 우리도 아깝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괴롭고 아니면 또 아쉽기도 하고 그렇죠? 좀 더 좋은 것을 택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미련도 남고 우리 다 그런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믿음으로 우리 마음의 중심을 굳게 붙들어야 할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눈에 버젓이 보이는 왕이 악령에 사로잡혀서 모두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뜻하신 일들을 어김없이 이루어 가시며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난 지중에 로마서 말씀을 함께 봤는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100세가 넘는 아브라함이든 이미 경수가 끊어진 사라든 뭐가 문제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근거로 한 믿음,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나타났고, 사실은 아브라함도 많이 왔다 갔다 했지만 어린 아이가 엎어지며 일어서며 걸으며 넘어지는 것들을 반복할 때 우리 아이가 걸었다라고 부모가 어여삐 봐주는 것처럼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선진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 다윗을 왕궁으로 이끄시는 과정이 기이하죠. 하나님의 손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사무엘상을 계속해서 읽어온 성도들이라면 하나님 어김없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그 뜻을 반드시 성취하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왕궁으로 입성한 다윗이 제일 처음 하는 일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세요. 21절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들은 자로 삼고 그 앞에 모셔선다. 왕이 되었는데 섬기고 돌보는 자로, 왕인데도 종으로 그의 왕궁에 서게 됩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제일 많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의 자녀로 조용히 여기게 해줍니다. 그래서 죄인 된 것을 고백하면서 그 은혜에 풍성한 기쁨을 누려요.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알잖아요. 자녀가 되면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좀 뻔뻔해지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해도 된다라는 것처럼,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지만요, 감사가 없고 첫사랑이 없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는데도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신앙으로 변질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왕이야,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그렇게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대접받으려고 그러죠. 내가 밖에서 위원장이고 국회의원이니까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길을 터줘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중소기업의 사장이니까 적어도 직분은 맡아야 되지 않느냐고. 왕인 것처럼 당연하게 여기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 왕이 20년간 왕이 되기 전까지 별별 일을 다 지나게 하시는데요, 성경이 기록하는 제일 처음의 일은 종이 되는 일이었어요. 악령에 사로잡혀 번뇌하는 사울을 돕는 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수금으로 연주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이미 준비되어진 탁월한 연주가였어요. 그리고 무기 드는 자로 사울이 세웠다라고 할 정도로 용기도 백배이고요, 무술도 뛰어났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작은 자였고 버려진 자로 잔치에 초대되지 않는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을 돌보는 목자였을 때부터 준비되어졌고요. 양을 돌보던 목자로 하여금 악령에 사로잡혀 번뇌하는 왕을 돌보는 종으로 섬기게 하세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미 이전에 다윗은 그 다음을 위한 준비 가운데 있었고, 이렇게 왕궁에 처음 입성한 이후에 종으로 섬기는 왕도를 처음 배워가면서 진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왕이 아니라 참되신 왕인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 왕궁에서 준비되어지게 하십니다. 오늘날 성도들을 부르시면서 나 중심이 아니라 성도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자꾸 그렇게 이제까지 나 중심으로만 살아왔는데 섬기는 자가 되고 돌보는 자가 되고 축복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들이 이끄시는 이유는요, 그렇게 해야만 사울처럼 실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만 우리 일상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천국과 같은 곳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왕으로 부르시지만 섬기는 일부터 하게 하십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저는 이런 비밀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놓여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계획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어김없이 성취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악령에 번뇌하는 사울은 깊은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은 치유자로 섬김으로 그 사울의 곁에 섭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성도들이 일터에 나아가는 이번 한 주의 삶이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이렇게 보내시고 부르시는 시간 아니겠어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은 이 대목을 두고요, 모든 성도에게 맡겨진 일이라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현장이어야 한다, 그렇게 해요. 다윗은 왕이지만 섬기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것부터 익혀야 했고 배워야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부르시는 현장들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사울같이 번뇌와 깊은 고통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을 돌보고 섬기고, 사실은 허드렛 일을 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보내시고 부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야 진정 섬기는 왕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종으로 그 맡겨진 직분들, 또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이번 한 주 동안 사울이 아니라 다윗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이들과 이 말씀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 다윗처럼 살래? 사울처럼 살래? 다윗처럼 살고 싶대요.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쉽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 모든 장년들에게도 선명한 교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인물이든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모델은 될 수 없지만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불행과 고통과 번뇌를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달처럼 살겠다. 그래서 다른 거 다 놓쳐도 그 큰 섭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주장해 가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안에 내가 거하겠다. 그것이 성도의 지혜로운 선택이고 이번 한 주에 주어진 기회를 정말 은혜 안에 붙드는 그런 결단이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또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정 또 우리 일터에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한 왕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먼저 섬기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이런 대접에 참아야 돼 이런 거 말고요. 내가 이 정도 반응에 참아야 돼 이런 거 말고요. 더 낮아지고 섬기는 자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현장에서 아름답게 쓰여지고 준비되어져 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